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 충북교회 성도로 불러 주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며칠 동안 설교를 못하면 설교가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난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인데 어떡하죠? 언제쯤 저는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순서 다가오면 저한테 투정 부리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 투정 많이 부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리시되 하실 건 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또 해야 되니까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으로 알려졌습니다. 27권 중에 13권이니까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13권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그 성경 속에서 놀라운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 가운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방인에게나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기쁜 소식인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럼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늘 사도 바울의 성경에 같이 나타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바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중 있게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읽기 싫어지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이 복음과 구원, 이 두 주제를 우리는 조화 있게 읽을 때에 비로소 그 구원과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됐는지, 언제 썼는지, 그리고 어디서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언제 썼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을 때에도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뜻을 전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말해주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떠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잘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그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많은 이들로 아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어쨌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다 보고하고자 자신의 동력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그 10년 동안에 그 했던 일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아니면 함께 어떤 위로회를 나누기보다는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그가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제목은 곧 무죄로 밝혀지게 되었고 그가 바로 그 총독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를 받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주장해서 황제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로마로 그가 압송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처럼 그래서 그가 바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 가서 2년, 총 4년의 그런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쓰여진 바로 성경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의 그 전도 사역, 그 전도 여행 후에 지치고 힘든 상태로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쉼이 필요했고 아마 많이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대를 맞았습니다. 말이 그냥 5번 맞은 거지 39대를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을 태장으로 맞기도 했고 그가 탔던 배가 파선을 해서 또한 그는 굶주림 속에 놓여 있기도 했고 그가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러한 모든 자신의 사역 속에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두려움 속에도 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작 돌아온 것은 거짓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갇혀있게 된 그에게 몸도 자유롭지 않은 바로 그에게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또는 세워진 교회 그 속에서 하나둘씩 소식이 들려오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려와도 자기의 현실의 그 상황을 또 극복해 나가는데 물론 위로는 되겠지만 그것들이 전부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교회의 그 소식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 교회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심지어는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온갖 음란한 것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 노력들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을 해도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자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사역을 했는데 주님 어째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러한 성도들과 사람들의 귀한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는 이렇게 거짓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그렇게 서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그는 항상 어떻게 그의 서신을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때로는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 교회에 이렇게 문안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언제나 내가 우선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는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중보해 주십시오라는 그렇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자기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먼저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처음 시작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편지할 수 있도록 펜을 들고 누군가에게 펜을 들게끔 만든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던진 그러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그 사도직에 대한 의문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가 말했던, 그가 가르쳤던 그 진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도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 그 편지의 그 대답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로 그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두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얻어지고 해결되기를 바랬다면 과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상황들을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움들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유력한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를 만약에 바라고 그렇게 시도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아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그의 소망을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소망을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환경 아니면 사람 가운데에 만약에 두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분명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그렇게 예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아마 살아보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들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황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진리 속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엄청난, 아주 놀라운, 아주 위대한, 아주 웅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예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을 초월한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러한 계획을,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큰 비밀인데, 그 비밀은 바로 어떤 비밀이냐?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 오늘날 바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하나님은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예컨대 전쟁과 같은 것들, 때로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휘감고 뒤덮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에 뭔가가 끝날 것 같은 바로 그 속에서도 바로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의 소망을 두셨는데, 그 소망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교회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 세상의 요구에 변화되어지고, 저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고, 저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만 교회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그 변화 속에도 교회는 적절하게 반응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만 바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으로 두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또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이나 사망이나 천사와 같은 저 신령한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라도 결단코 포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진정 빛이요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 힘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그 앞서서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바로 교회가 가진 그 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 되게 한 바로 그 힘,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힘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붙들고 유지해야 할 바로 거룩함, 여기에 있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더 많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 재정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실은 붙들고 지켜야 할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국 교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바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무슨 뜻이냐? 각기 은사대로 너희들이 가진 그 은사대로 바로 선물을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느냐?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양함이 모이고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까 말한 그 하나됨, 그것이 교회의 힘. 그 힘은 왜?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속에 수많은 다양한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그만이지, 자라면은, 성장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적인 모든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라지 못함에 절대적인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자람,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자람으로
우리가 또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이 멈춘 채로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힘든 일을 피하려고만 그렇게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말에 휩쓸리고 세상의 그릇된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호적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때가 됐는데도 자라지 않게 되면 부모는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워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땅의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라지 못한 채로 미숙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충북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